예. 오늘 아침에 일찍 오는데 막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져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좀 비가 그쳤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또 한편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비가 올 때에 먹고 싶은 음식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 비 올 때 뭐가 먹고 싶으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빈대떡이래요. 근데 왜 빈대떡이 먹고 싶은가? 비 오는 소리하고 지글지글지글 할 때 이렇게 기름 그 튀기는 소리하고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대떡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음식, 가장 한국적인 음식으로 꼽으라 그러면은 빈대떡, 불고기, 뭐 김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무튼 뭐 식사로 따진다 그러면은 비빔밥이라 그래요.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빔밥이라 그러면 야,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참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밥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비빔밥은요,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참 우리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전주 비빔밥 그러면은 또 비빔밥 중에서도 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비빔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비빔밥은 우리 인생하고 많이 닮았다 그럽니다. 가장 우리 인생하고 닮은 게 비빔밥이래. 왜 그러냐? 저기는 아무튼 별의별 게 다 들어갑니다. 벌써 지금 뭐 몇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걸로 안 끝나죠. 여기다 뭘 넣어야 돼? 고추장을 또 나중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참기름도 또 넣어가지고, 그러고는 확 비벼가지고 그렇게 이게 먹는데, 이게 왜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냐? 우리 인생도요 비빔밥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우리 인생에 별게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 비빔밥에도 맛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맛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안 먹고 싶은데 막 다 넣어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만 골라낼 수도 없고 그냥 어쨌든 다 비벼가지고 좋아하는 음식이든 안 좋아하는 거든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참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원치 않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 뭐 이런 게 다 섞여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이렇게 비빔밥처럼 만드셔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중에 어떤 항공기에서는 이렇게 기내 음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비빔밥이 있더라고요. 오,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비빔밥이 기내 음식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별게 다 준비가 돼야 되고요. 또 이게 조금만 지나가면 이게 또 상할 수도 있고 야채라는 게 또 잘 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고추장도 준비해줘, 참기름도 준비해줘, 국도 된장국이 나와야 되거든요. 된장국. 근데 된장국도 이거 참 준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기내 음식으로 어떻게 비빔밥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받고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상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내 음식에 이 세계 무슨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을 줬어요. 그 머큐리라는 상이 있어요. 기내 음식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가 좋고 그리고 또 가장 참 손님들이 만족하는 그런 음식을 기내 음식으로 개발해서 내놓으면은 거기 또 상도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여러 항공기가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내놔가지고 머큐리 상도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인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마다 다 자기의 고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 갔으면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자꾸 그 나라 가면은 다른 나라 가면 한국 음식을 자꾸 찾아주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음식 가서 그 나라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사실 먹어야 그래야 또 그 나라를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거 그런 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빔밥 같은 것도 기내 음식으로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개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렇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되고, 그런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래요, 예수님 믿는 건 이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라고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소망을 잘 전하려면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주인으로 모실 준비가 돼. 그럼 주인으로 모실 준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안이 거룩해져야 돼. 왜요?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온갖 지저분한 게 다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모든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할 때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계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손님이 오면 집안 청소를 하는 것처럼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려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먼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다른 게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도 안 되는 거고, 혹은 또 뭐 우리의 또한 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아니면 내 취미가 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아니면 무슨 사람이, 가족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그렇게 전하고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얘기는요, 결정권의 문제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가 중심이 되느냐,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느냐. 근데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결정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한다 할지라도 실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지금 주인 관계 맺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먼저 여기 나온 대로 모든 일의 결정을 누가 하냐, 잘 돌이켜보고 항상 모든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항상 주님께 먼저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저는 이런데 우리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이 원치 않으면 제가 하고 싶어도 안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하기 싫어해도 주님이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모든 결정을 할 때 먼저 예수님께 먼저 여쭙고,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세계 최고의 예술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미켈란젤로가 있죠.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그림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일부러 찍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게 어느 한 장면을 그대로 찍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스틴이라는 그 성당의 천장, 그 천장을 이렇게 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 번에 찍은 사진에 저게 많은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것도 다가 아니에요. 옆에 벽까지 하면 더 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저거 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는 20대 때에 벌써 이 사람은 세계적인 작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천재적인 예술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는 20대 때에 벌써 피에타라든지 그 다음에 다윗상 이런 그 조각들을 원래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각가인데 이 조각가로서 이 사람은 벌써 20대 때에 세계적인 그런 작품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줄리어스 2세라는 이 교황이 한 번은 이 미켈란젤로를 불러요. 들어와서 이걸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명령이 바뀝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시스틴 성당에 거기에다가 천장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라. 자기는 조각까지 그림 그리는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를 싫어했어요. 아무튼 가능하면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교황이 부탁을 하니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교황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고까지 안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튼 너무 하기 싫었지만은 할 수 없이 수락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나만 그리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렇게만 그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리다가 보니까 열정이 생기고 이왕이면은 저 칸마다 그림을 다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그림 그린 일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무려 400명의 저기 지금 벽에 있는 것까지 다 사람들을 세보면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총 9장면이 있는데 중요한 9장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그 장면과 더불어서 그린 겁니다. 그걸 무려 4년 동안이나 그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벽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높은 저게 지금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가보면 저 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뭘 아무튼 받침대를 사용했겠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려가지고 천장에 붙인 게 아니고 직접 천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 물감을 사용해서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일일이 천장에다가 그리니 그것도 뭐 요즘처럼 이런 조명이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조명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두컴컴한 곳에 누워가지고 보면서 막 물감은 떨어지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보통 작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을 전부 그렸는데 나중에는 너무 이게 힘든 작업이라 그냥 자기 말로는 30대 초반에 폭삭 늙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밖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니 사람들이 못 알아본대. 너무 늙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미켈란젤로인지 못 알아봤대요. 친구들이. 뿐만 아니라 시력을 잃었어요. 막 어두운 데서 막 계속 이렇게 4년 동안 그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회복불능할 정도의 그런 치명적인 또 이렇게 시력을 잃는 그런 또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이 그림을 그린 이후에 유럽의 모든 화풍이 여기서부터 다 바뀌기 시작해. 미켈란젤로의 저 그림 때문에 유럽의 모든 미술가들의 화풍이 전부 다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교황의 칭찬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의 그림의 방향이 저것 때문에 다 바뀌게 되는 또 그런 미술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구석에 뭔 그림을 그렇게 누가 본다고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리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더래. 할렐루야. 사람은 안 볼지라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지 않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그린 거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고 또 내가 주님의 뜻을 준행할 때에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동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모든 일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나의 간증을 준비하며 살자 그랬어요.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뭘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대답할 거.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믿는데? 교회는 왜 다니는 거요? 라고 물어보면은 몰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야? 내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누가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누가 물을 때에 내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당신 말 들으니 나도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누가 그러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당신 말 들으니까 나는 안 다니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요, 전도와 간증이 같이 우리가 묶어서 전도를 할 수 있지만 알아야 될 것은요, 전도와 간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간증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전하는 게 간증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잘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 훈련할 때도 전도 훈련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간증이라는 것은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 거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간증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어디에도 가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은요 누구나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간증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체험과 경험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내용을 안 들으려고 그러지만 간증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자꾸 그 사람에게 궁금해서 묻고 자세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이 간증을 잘 준비해 놓고 있으면요 많은 전도의 열매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소망을 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해 두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따라 합시다. 소망을 늘 정리해 두고 있자. 우리의 소망을 자꾸 정리해야 돼. 그게 뭐냐? 간증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준비해 두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간증거리를. 그렇잖아요? 왜요? 내가 경험한 건. 그러니까 내가 안 전하면 아무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내용도 실제 인터넷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개인이 경험한 간증인데 이 사람이 저거 안 올렸으면 누가 알겠어요? 저 사람과 가족 외에는. 뭔 일이 있었냐면은 거울을 보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턱이 좀 제가 튀어나왔어요. 턱이 튀어나왔는데 턱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부흥회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턱 나온 사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아멘 그랬대요. 근데 그때부터 말이죠 아무도 주위에 나를 누르는 사람이 없는데 뭐가 콱콱 누르더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턱을 확 누가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턱이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턱을 집회 시간에 예배드리다가 아예 수술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죠. 여기 뭐예요? 턱까지 턱 성형까지 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신나게 간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경험은 저도 처음 들어봐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돈도 안 들죠. 시간도 짧게 걸리죠. 후유증도 없죠.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것만 우리가 간증할 것은 아니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정리해 두었다가
기회가 되면은 자꾸 다른 사람과 나누시고 또 여러분이 또 뭐 SNS나 이런 데다가 또 올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증을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LA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전에 한번 오려고 할 때에 공항에를 갔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몇 시간 전에 가니까 거기서 또 음식도 먹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LA 공항에 한번 이제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가는데 이게 뭐 화장실이 또 다 바뀐 거예요. 근데 손에다가 잔뜩 비누칠을 해놓고, 비누칠을 해놓고 이렇게 물비누니까 물비누를 이렇게 해서 쫙 거품을 이렇게 내놓고 이제 물로 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씻으려고 보니까 이게 세면기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게 물 트는 게 없어요. 어디 갔지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눌러도 안 되고 두들겨도 안 되고 찾아도 없고, 그러고는 손에 비누칠은 야 이거 얼마나 참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 이거. 세면기는 이게 수도꼭지 넣는데 리모델링 한 데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외국인이 저를 보고 안타까웠는지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수도꼭지 밑에다가 딱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쫙 하고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촌놈이 있었나. 그렇죠. 이야 그렇구나. 이거처럼 말이죠. 이게 딱 갖다가 대면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몰랐으니 말이에요. 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거 정말 참 옷에다 닦을 수도 없고 참 손수건에 닦을 수도 없고 참 곤란할 뻔했어요. 근데 이게 뭘 깨달았느냐면 가까이 되면은 물이 나오는구나. 그렇다. 우리 하나님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수가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얻어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멀리 있으면은 택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별거를 가지고 능력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무조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저씨가 제 손을 수도꼭지에 가까이 대준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 데리고 교회 한번 나가자고, 그 사람 데리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일로 와보라고, 여기다가 대면 물이 나와, 이런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가까이 인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그렇죠? 아무쪼록 이렇게 삶으로 여러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래서 항상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상 준비해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한 번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특히 그래요.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은 한 번 말을 해서 안 되면은요 자꾸 말하기가 어려워요. 안 그러면 정말 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또 사회생활을 하든 간에 먼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좋으냐?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매력이라는 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또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는 계속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는 적극적으로 가서 그들에게 교회 다닙시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요 매력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벌써 인격이라는 게 말하지 않아도 풍겨 나오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벌써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고, 저 사람의 삶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힘든데도
아, 저렇게 늘 빵긋빵긋 웃지? 아, 입만 열면 저 사람, 우리는 맨날 불평하며 사는데, 응? 아, 저 사람 저렇게 항상 저렇게 감사하다 그러며 살자. 참 신기하네. 응? 참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예.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 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 아,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얼굴에 그냥 항상 해피하냐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삶의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가올 때에 전도하기가 그만큼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도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게 벌써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나중에라도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전도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매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참 교회가 참 겉으로 볼 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렇게 교회가 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까, 이런 매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때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물어도 항상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올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부유한 사람인가? 나누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부유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물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부유하다기보다는 부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진정 부유한 사람은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적은 걸 가졌는데 잘 나눠요. 그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상급도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많은 걸 소유했는데 안 나눠요. 자꾸 더 얻으려고 그러고 더 욕심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니 누가 그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겠어요? 왜요? 안 주고 자기만 쓰고 있으니까. 자기가 쓰는 것도 모자라다고 자꾸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욕심내고 탐심을 갖고 사니만. 그렇죠? 그런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나누라고. 그렇죠? 은혜를 왜 주셨어요? 물론 나를 위해서 주시지만 나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나 하나로 그치지 말고 이것을 자꾸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눌 때는 내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급을 예배해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진정 부유한 자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또 살아야 돼요? 바른 자세로 준비하며 살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그들 가운데 우리가 또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세 가지예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15절 16절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세 가지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비방하는 사람의 입이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왜요? 모르고 오해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그들 가운데 정말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그래서 먼저는 온유와 그 다음 두려움,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온유함.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때 종종 우리는 무례한 반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전도지 나누어 줄 때도 그렇고요.
주님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전하는 주님을 그들이 즐겨 반겨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아주 불쾌하게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맞대응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요, 나쁘게 말한다든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할 때 내가 온유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전도지를 우리 앞에서 그냥 팍 버릴 때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 막 찢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경질을 내면서 뭐야 그러면서 한바탕 그러면요 다시는 그 사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은 닫으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열려져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열고, 그리고 주님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갔다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잘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을 얻으려고 갔다가 잃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례하게 상대방이 나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온유해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한바탕 예수님이라면 안 하셨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대신 갔다면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신 것처럼 온유해야 돼요. 또 이렇게 우리가 온유하게 할 때 뭐예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이와 같이 상급도 예비해 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것은요 둘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얻고 사람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하고요. 이 두려움을 한다라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진리를 혹시 내가 전할 때에 왜곡해서 내가 혹시 전하지 않을까? 왜요? 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게 전하라고 하신 것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가 나 때문에 다른 걸 내가 전해버린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든지 잘못 전한다든지 그러면 나에게 그 일을 부탁한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일이죠. 그렇죠? 왕이 신하에게 가서 이걸 전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잘못 전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왕에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혹시 내가 전하는 것이 잘못 전해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참 순수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양심을 가지고 더럽혀진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양심을 끝까지 가지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지혜서라 그러면 탈무드를 꼽잖아요. 근데 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물으실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탈무드에서는요, 내가 정직하게 장사했느냐, 내가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거를 제일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오랫동안 민족적으로 믿은 사람들의 지혜서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참고할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정직하게 사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흔들릴 때마다 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참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우리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이신 리빙스턴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 리빙스턴이 한 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런 연설, 설교라고 할까요? 간증이라고 할까요?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마치 항해하는 바다의 배와 같습니다. 근데 그 배는 반드시 바닥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뭐 배 밑장까지 가서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배에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닥짐이고 영어로 하면 밸러스트라는 게 있어요. 밸러스트. 그러니까 배가 파도에 흔들릴 때 넘어가지 않도록 배 밑에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무거운 돌판이나 아니면 쇠덩어리 이런 것들을 깔아놓는 거예요. 어떤 배는 이제 또 평형수라고 해서 물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물을 집어넣었을 때 문제는 물이 빠져버리면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닥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야 되는데 그 무게 때문에 오히려 이 배가 파도에 넘어지지 않고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리빙스턴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바닥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들이었대요. 이분이 선교사인데도 아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집을 나가버렸어요. 방탕한 생활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참 본인은 곳곳에 아프리카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아들이 그런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늘 자기는 이 아들이 나에게 있어서 바닥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들이 그러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과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남이 이해가 안 갔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잘 베풀고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아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바닥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무거운 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을 잡아주고 내가 흔들릴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중심을 잡아주고 계신다는.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걸 내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아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바닥짐이 필요해서 늘 중심을 잡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무거운 짐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닥짐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